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시편 90편은 오늘 제4권이 시작됩니다. 시편은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4권째 처음에 나온 이러한 시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시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가 내 사람이다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그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이 인정해 주는 것들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정말 이렇게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기도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특권,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내용은 모세는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3절부터 10절에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유한한 존재, 아주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연약한 존재임을 드러냅니다. 인간이 살면 70,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면서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아주 짧은 인생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그러한 짧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지혜가 뭡니까? 솔로몬은 잠언 9장 10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 말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신약적으로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혜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모세는 이제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 이 세상의 삶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이제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남은 생애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기쁨과 즐겁게 살 수 있느냐?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인자함이란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침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날 사랑하심을 깨우쳐 주셔서 내가 만족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기쁨과 즐겁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며
창조한 세계를 영원토록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섬김의 교회는 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모세가 간구했던 것처럼 아침마다 큐티의 말씀을 통하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들으시고 만족한 삶을 사시고 기쁘고 즐거운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적용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가르쳐 주시고 좀 지혜롭게 살게 해달라. 여호와 잘 경외하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늘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고, 두 번째, 하나님 남은 인생 기쁘고 즐거움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아침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경 말씀을 늘로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시편 90편 1절입니다. 주여, 주는 동그라미입니다. 주여,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대대라는 말을 우리말 성경은 온 세대에 걸쳐, 공동번역은 대대손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대에 걸쳐서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자,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그 사막길을 거니는 동안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거처가 되주셨던 것입니다. 모세의 거처가 되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40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과 저에게 거처가 되주십니다. 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시기 때문이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이 그 안에 지금 거하고 있음을 믿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누려봤던 것처럼 2절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거기 줄칩니다.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그러면 땅과 세계가 주께서 조성하셨다. 앞에 산도 주께서 조성하셨다. 그러면 조성자,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는 거죠. 2절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세계와 땅과 산을 조성하신 분, 그 다음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 거기 줄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창조한 하나님은 창조 세계의 통치자십니다. 창조주시며 통치자로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인 창조주시며 통치자로 그는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절 2절에서 모세는 우리의 거처가 되신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는 것을 오늘 말해줍니다. 그는 창조주시며 통치자로서 하나님으로서 영원하시다. 그러면 우리의 거처가 되신 그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우리는 어떤가? 3절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티끌로 돌아가라. 예?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아 돌아가라 이런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돌아가라 명령했단 말. 자, 이 티끌을 공동번역은 사람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사람아 돌아가라 하시오니, 표준 세번역은 똑같이 티끌로, 주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라 하시고 죽을 인생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죽을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말 성경은 주께서 사람들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고, 티끌, 먼지, 티끌,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다. 자, 인생이 뭔가? 인생은 오늘 말씀에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 먼지로, 흙으로 돌아가게 하셨다. 주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라. 자,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우리는 천년이 엄청 길죠. 역사로서 천년은 엄청 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제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밤의 한순간 같다. 천년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시간이 금방 지나간다. 왜? 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하나님이시기에 천년도 어제 같다. 밤의 한순간 같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해서 천년은 그만큼밖에 안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 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자, 여기서 우리들에게 보면은 이런 겁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니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당신께서 쓸어 가시면 인생은 한바탕 꿈이요? 이런 말. 한바탕, 인생이란 홍수가 와서 한 번에 쫙 쓸어가면 이건 금방 죽잖아요. 예? 멀쩡한 집이 산사태내서 쓸어가면 형체가 없잖아요. 그걸 여기서는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당신께서 휩쓸어 가시면 인생은 한바탕 꿈이요. 아침에 돋아나는 풀잎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돋아나는 풀잎이다. 또 표준 세번역도 주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이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그건 한순간이라는 거야. 한순간. 아침에 돋는 한 포기의 풀과 같을 따름이라. 우리말 성경은 주께서 그것들을 홍수처럼 휩쓸어 가시니 그것은 참 한숨 자고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휩쓸려 갔다. 그게 인생이라. 그만큼 짧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라.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니이다.
그러면 아침에 인생이 뭐냐? 아침에 돋는 풀 같다. 저녁이 되면 시들어지는 이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짧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7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자, 이러한 짧은 인생인데 그 짧은 인생도 하나님의 노하심에 소멸되며 그의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하나님이 분내시면 놀란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짧은 인생 동안에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신다.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나이다. 우리는 이 짧은 인생길에서 주 앞에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짧은 인생길을 살면서 죄만 된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모세가 사명을 감당할 때 80세부터 120세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기간을 돌아보면 이스라엘의 1세대들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20세 이상은 다 죽었습니다. 왜? 죄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뿐이라.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당신 앞에 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 당신 앞에 낱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이 죄밖에 없다. 표준 세번역도 주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니, 우리 죄를 주께서 다 내놔요. 우리 숨은 죄 당신 앞에 낱낱이 드러납니다. 우리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우리의 죄를 내놓으니 죄가 한이 없다는 거죠. 짧은 인생 동안에 인간은 죄만 짓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럼 순식간에 우리 인생이 다 갔다. 그런데 주의 분노 중에. 왜 그래요? 죄뿐이요, 죄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광야 40년 동안 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늘 하지 말라는 건 다 하고, 불순종, 불신앙.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갔을 때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 앞에 절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죄 짓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짧은 인생에 인간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인생은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돌아가라 명령했기에 흙으로 만들어진 인생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그래서 주의 목전에 1000년이 지나간 어제와 밤의 한순간 같다. 주께서 홍수처럼 쓸어가시니 순간적이다. 인생은 잠깐 자는 것과 아침에 돋는 풀 같다. 우리의 평생이 9절 말씀에 순식간에 다하였다. 10절 말씀에 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내가 강건해서 80까지 살았다.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얼마나 인생이 빨리 가는지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을 공동번역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기껏해야 70년, 근력이 좋아도 80년. 그나마 거의가 고생과 슬픔에 젖은 것 날아가듯 덧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말 성경, 우리의 일생이 70이고 혹시 힘이 남아 더 살아봤자 80인데 그저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며 그것도 금세 지나가니 우리가 멀리 날아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새는 100세 시대라고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네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약 없이는 못 살아요. 여러분, 맨날 아프고 하면서 약으로 버텨나가는, 아이고 죽겠네 하면서 이렇게 버텨나가는 이 인생길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진정한 행복이지, 그것이 없다면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연장하는 것뿐이다. 그것도 고통 속에서.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들은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됩니다. 이렇게 인생이 짧은 인생, 하나님 앞에 최저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인생, 건강해도 80, 여기서는 우리가 100세 산다 할지라도 그렇게 산다는 것 자체는 수고와 슬픔뿐이다, 고통의 연속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간의 유한함, 이렇게 짧은 인생길, 고통과 수고뿐인 인생길, 이것을 안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 돌아오소서, 그리고 회복시켜달라고 간구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11절 봅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주의 여기 노여움, 그 능력, 주의 진노의 두려움, 우리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했던 10가지 재앙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하여서 이루신 능력을 우리는 본단 말이에요. 홍해를 가르시는 능력을 우리는 본단 말이에요. 자,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는 능력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12절,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줄칩니다. 지금 가르쳐달라. 왜냐하면 11절에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줘야 돼?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좀 가르쳐달라, 이런 말에 그러면서 말합니다. 왜 가르쳐주냐?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좀 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좀 가르쳐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진노의 힘을 누가 알겠습니까? 주의 진노로 인한 두려움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바로 셀 수 있도록 가르치셔서, 인생을 바로 셀 수 있도록 가르치셔서, 그래야 우리 마음에 지혜를 담게 될 것입니다. 지혜, 우리 마음에 지혜를 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 이 말은 우리 인생이 짧다는 것을 내가 알게 하옵소서. 그래야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인생, 내가 사는 인생이 1000년 만년인 줄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아주 짧다. 하나님은 영원하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돌아오라, 티끌로 돌아오라고 불렀다. 이 짧은 인생, 이것을 알고 지혜롭게 살게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가 시편 다음에 잠언이 나옵니다. 잠언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쓴 내용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지혜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지혜를 얻으면 내 날이 많아진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지혜를 얻게 한다. 뭐가요? 성경에서 예수를 알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여러분, 구원받으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합니다. 위로부터 지혜를 얻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혜를 달라고 오늘 모세는 기도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주 어리석고 미련했던 우리들에게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지혜, 짤막한 인생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자,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줄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자, 모세는 압니다. 자신이 회복되려면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거기 줄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달라. 여러분, 긍휼은 구원의 출발입니다. 이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데 꼭 필요한 것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극히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렸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합니다.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거기 줄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이 주의 인자는 언약을 근거로 한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여러분, 모세는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써 있습니까? 성경에 써 있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변함없이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언약을 근거로 한 변함없는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 지혜를 우리는 얻어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거기 줄칩니다. 우리를 언제 동안? 일생 동안. 이제 모세는 남은 인생끼리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쁘고 즐거움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늘 들어야 된다는 거죠. 느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하여 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내가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근거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난번 큐티에서 우리는 에레미야를 보았습니다. 에레미야가 정말 힘들고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습니까?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냐.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사역을 감당했던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에게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거 뭡니까?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늘 말씀으로 자기에게 들려주시고 있다는 것, 자기와 교제해주고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그런 말씀을 통하여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삶과 저에게 늘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는 늘 누려야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잊지 못한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 늘 일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돈만 많이 주면 늘 일 많이 하셨던, 예수 믿기 전에는 노는 날도 일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신방을 갔습니다. 대신방 때 그분에게 제가 준 말씀은 이사야 4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43장에서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당신은, 권사님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이 말씀이 그에게 확 배겼습니다. 자기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셨다. 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이사야 43장 앞에 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창조주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창조주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값을 지불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가 예수의 핏값으로는 샀어.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거기도 함께 있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저는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거기 줄집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통치자이신 하나님. 여러분, 내가 너를 값주고 샀어.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내가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를 보내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저주의 죽음을 죽고 생명을 주게 만들었어.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내 아들을 죽이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가 우리에게 왜 다른 걸 주시지 않겠습니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꼭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 일생 동안 기쁘고 즐거움으로 살게 하옵소서. 인자하심이 어디에 써 있다고요? 성경 말씀에.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고 만족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사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15절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인생을 돌아보면 이제까지 수고와 슬픔뿐이야. 괴롭고 화를 당한 연수대로 지금 하나님 이제 남은 생애는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종들에게 지금 나타내시고 그의 자손들에게도 주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이제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나타내 주셔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믿지 않는 우리 자손들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세처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갑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했어요. 관주성경에 보면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여러분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런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오. 우리 손이 하는 일을 잘 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하는 일 잘 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달라는 것을 공동번역은 잘 되게 해달라. 표준 세번역.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소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달라. 우리 손으로 하는 일이 틀림없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손으로 하는 일이 틀림없게 하여 주십시오. 손으로 하는 일이 틀림없도록 수고의 대가를 누리게 해달라. 우리말 성경,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우리 위에 있게 하시고 우리 위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있게 해달라. 우리 손으로 한 일을 우리에게 세워주셔서 제발 우리 손으로 한 일을 좀 세워달라.
수고한 것들이 잘 되게 해달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을 잘 되게 해달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오늘로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하는 일이,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또한 우리 섬김의 교우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기도대로, 모세의 기도대로 은총을 베푸셔서 내려주셔서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일이 주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리해 봅니다. 우리의 거처가 되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창조주시며 통치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앞에 우리는 아주 연약한, 그리고 유한한, 금방 가는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생길 모세처럼 기도합시다. 오늘 크게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과 가족 모든 식구들에게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두 번째, 남은 생애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려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해달라고. 즐거운 삶.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들을 때 이루어진, 하나님, 내 인생길 성경을 가까이 하며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좀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후손들에게 꼭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셔서 그들이 손으로 하는 일, 하나님 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창조주시며 만왕의 왕이신 통치자시며 영원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은 70 강건하면 80, 100, 그러나 그것은 지나가니 한순간에 지나가고 아침에 풀이 나서 저녁에 시들어지는 이러한 인간. 하나님, 이 짤막한 인생 동안에 어리석게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과 저에게 하나님,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그래서 남은 인생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하늘나라의 지혜를 주셔서 화평하며 살게 하옵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 변함없는 사랑을 늘 깨달아 만족하며 기쁘고 즐거운 나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여기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자녀들을 기억해 주셔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저희들 위에 내려주셔서 저들이 하는 손으로의 수고가 하나님 잘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입니다. 모세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닫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